오늘 교회 제목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선지자라는 게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무엇을 먼저 깨달아서 아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과 신의 매개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을 들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있어요. 다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되는 것은 인간의 무지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실질적인 선지자의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 구속의 역사의 어떤 틀 속에서 보이는 선지자의 처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첫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면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신약 시대를 연 선지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세례자 요한이 아마 신약 시대를 연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이 신약의 시대에도 선지자는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도 그러하였듯이 이 시대에도 사단에 미혹된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의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또 바알 선지자, 이건 이방의 선지자 얘기해요. 이방의 선지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으나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성령의 활동이 없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 당시에 성령의 활동이 있었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 성령의 활동이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그분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들었을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그분은 아마 종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시대나 이 시대나 선지자를 구분하는 성경의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빌리면 미가서가 있는데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지혜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말씀 중에 미가서 3장 표시했다가 나중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5절 8절이 있는데, 미가서 3장 5절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선지자, 미가를 얘기해요. 참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을 보면 미가 3장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무엇을 하냐면 야곱의 허물.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가 오면 백성을 향해서 잘못된 그 정치자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하죠. 그게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허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지라. 이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단이 세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에 대한 어떤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복을 외치며 물질을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인데, 양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이루는 양털과 젖을, 양이 젖이 좀 나오고 목자가 그 분깃으로 받는 것은 철에 따라서 양털이 좀 나오고 이런 것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목자니까 당연히.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양이 주는 그 양털과 젖을 넘어서서 가죽과 살까지, 고기까지를 탐하는 자들. 이게 양의 생명에는 안중이 없어. 내 이득만 된다면 양도 잡는 거야. 근데 참 목자는 양을 잡는 데 있는 거잖아요. 이 양을 양육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물질로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자기에게 딱 사람을 봐. 물질로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는 복을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고 그냥 좋은 얘기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물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안 넣는 사람에게는 겁과 겁을 줘서 환상하고 막 얘기를 하고, 겁과 겁을 줘서 감탄한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는 예언하는 그 입에서 예언은 복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입에서 복과 평강을 거두고 전쟁을 선포하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문제 생겨. 사고 날 수 있어.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회개를 전하는 것. 찾는 양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영육의 회복을 돕는 일에 생명을 내놓고 가는 자가 참된 선지자. 구약에 그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한 거짓 선지자는 많지만 참 선지자는 한 시대에 따라 한 명, 두 명 이렇게 일어나요. 그 일어나면 무엇을 얘기냐면 그들은 다 목숨을 내놔요. 이사야 그 목숨 내놓고 얘기하다가 순교했어요. 전승을 보면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덕선마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잘림을 당했어요.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가서 2장 11절을 보면 조심만 하세요. 이가서 2장 11절을 이제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은 선지자가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영을 분별할 수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만을 채워주는 거짓 선지자의 어떤 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복에 관해서 얘기고 당신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이고 막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참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회개하라 이렇게 복을 얘기하는데 복만을 얘기하지 않고 허물과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심판하라. 이스라엘 백성에 왔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심판을 내고 있어요. 나중에 그 선지자가 오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또 세례 요한도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고 십자가에서 달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선자, 앞선자와 선지자는 비슷한 듯한데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신앙에 있어서 앞선자일 수도 있죠. 선자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세워지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선지자, 선자이면서도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앞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선자, 선자예요. 앞선자. 하지만 미혹이 강한 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신앙의 인도자가, 자, 구분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신앙의 인도자가 내 뜻을 무엇을 얘기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내가 좀 거부감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편협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판단해버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앞쪽으로 조금 가면 민수기가 나옵니다. 책이 한 권 앞에 있어요. 신명기 앞에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증거를 세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선지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일당이 있어요. 고라 일당이 한 250명 정도 젊은 지도자고 막 힘을 합세해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런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백성에게 누가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인들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 백성들에게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한번 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다. 지휘권 있는 지팡이죠. 지휘관들의 지팡이와 또 레위 지파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아론의 지팡이, 11지파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성소를 넘어서 이렇게 휴장이 막혀 있는 그 증거궤 앞에 두 개 했어요. 두 개 하고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봤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다 말려버리고 거기에 들고 다니고 치고 바라치고 그건 생명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다. 하루 만에. 이게 이제 이런 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증거,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야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의 증거를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모세의 선지자성과 지도성에 대하여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집들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집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증거들을 세우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울 것이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임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그 집들의 증거를 세우시겠다.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성을 아예 거부하거나 또 그런 스스로 교만하거나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버린 그런 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정도에 취해 있는 이 땅의 종교인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집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쓰고 그 집들에 일어나는 증거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증거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셔요. 도저히 듣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못 믿을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지혜를 여러분들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기간 중에 은혜가 열려있는 그 기간 내는 하나님의 집에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은 그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종교인들은 오히려 신앙을 놓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도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빕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집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더욱 신앙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인데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뒤쪽에 조금 넘기면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축복하리라. 선지자를 세워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집단에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지금 모압 왕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나 한 40년, 38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애굽에서 어떻게 왔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 38년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겁에 질려 있어요. 소문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속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지금 터키 북서쪽 이렇게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던 이방 선지자를 초청하는 걸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렇게 초청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이렇게 쭉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형식적으로 이게 예언을 쭉 이렇게 저주를 하기 위해서 불러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입을 막으시고 계속 축복을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락 왕에게 초청되어 온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지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네 번째 어떤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19절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19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예언의 내용이 가까운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가까운 어떤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먼 미래에 주님께서 오시는 어떤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어떤 예언까지도 담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에 대해서 발람이 축복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때의 일이 아니다. 이 예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심판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처단하고 그 영들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단에 미혹된 자들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과 그에 미혹되었던 사람들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복이죠. 보고 말씀으로 오는 이유는 그 사단이 심판을 받고 무적행으로 사라질 때 우리가 사망의 온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의 날에 계속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복을 받는 자를 얘기하고 저주를 받는 자를 얘기하고 그래서 사망이 완전한 저주에 빠질 때 우리는 완전한 복에 영원한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가 받을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고 고난까지도 감사로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더욱 믿음을 세우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우시는 증거들 그 내 증거도 다른 사람만 무슨 증거를 자꾸 받는데 다른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들이 내 증거로 세우시는 그런 믿음들을 세우시고 귀하고 복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12장 이제 그 앞쪽 24장인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저주하리라 아까 축복하리라 얘기했는데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사단에 미혹된 자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누이가 있죠. 누나 미리암과 형이 있어요. 형 아론이요.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잠시 사단의 어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모세 지도력의 방귀를 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어떤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내용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 땅에서 이룸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구속의 섭리에 관하여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마지막 때 강하게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할 텐데 이때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업을 막는 사람들은 저주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은 선지자가 세워져서 저주한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선포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을 증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선포 막 저주는 사람이 아니죠. 저주 받는 사람의 유형이 어떤 것이다. 너희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복 받은 사람의 유형이 되어야 된다.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사단에 의해서 양심의 화인이라고 불도장 사단이 불도장 탁 찍으면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양심의 화인만 있다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하는 그 쓴소리가 오히려 약으로다. 회개하라 하면 무릎을 팍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찾아보는 회개하라 하면 가고 내가 40년을 권사를 했는데 회개하라. 내가 지금 청구한다고 누가 가겠다. 가고 회개하라.
그 각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에 파행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 선지자가 쓴소리를 하면 오히려 약이 돼서 다가온다는 그 쓴소리가 오히려 신앙을 세우고 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깨닫고 복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아까 처음에 찾았던 신명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를 세우리라. 선지자를 오늘 제목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많은 분들이 성령도 없고 예언도 없고 마지막에는 다 없다. 마지막에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어. 성경은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고 성경은 왜 들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분이 싸움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싸워서 그 성경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좁은 문이고 얘기하는데 그 좁은 문을 십자가를 들고 어떻게 가야 할지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싸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너희의 그 우매함을 인도하기 위해서 맹인인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의 본문 내용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이 약속은 뭐냐면 벌써 80의 소명을 받아서 모세가 120이야. 그래서 120이 가까운 모세를 향해서 가나안 전투를 감당할 만한 전문사가 필요하죠. 기도를 풀고 막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모든 게 다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을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전투를 감당할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1장 보면 신명기 31장을 보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세워서 모세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론과 전체적인 설교를 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은혜의 어떤 은혜가 있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강한 증거를 세워서 사단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시겠다. 아멘. 여러분들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런 양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 생명이 살아나가는 게 그냥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안 들어본, 안 본 연권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설교를 한번 들어보지도 않아요.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원이 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아니야. 설교를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단의 그 영과 그의 미혹된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짐을 강하게 증거하겠다. 마지막 때 사단으로부터 꺼지지 않은 불을 가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느 정도 세울지 모르겠죠. 세우시겠다. 이렇게 증거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그 선지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을 알리는 말씀들이 나올 것이며 저주받을 자들의 모습을 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들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귀를 열고 지혜를 풀어서 그 사단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에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은혜들을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영적인 그 시대의 길을 무사히 걸어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증거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들이 개개인에게 복이 되는 개별적으로 받는 증거들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저희 서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미역적 싸움을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까지를 포함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